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5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라.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7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바로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이기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도 실은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오죽하면 2000년대 초반에 한 연예인이 군 입대를 하기 싫어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긴 놀고 싶은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가장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혹은 이 때가 아니더라도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이 군대라는 집단에 갇혀 있어야 하니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군대라는 집단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사건들부터 자잘한 사건들까지를 포함하여 잊을 때만 하면 항상 사회적 이슈의 대상에 오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병상호 간의 이 상급자로부터 비롯된 구타, 폭언, 폭행이었다는 사실. 심지어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성폭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하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에 상급자의 말이 마치 법과 같아서 무조건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그 즉시 상급자는 그의 힘을 이용하여 다시 협박과 내리갈굼, 집합이 이루어질 게 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라는 낯선 집단에 들어감과 동시에 배우고는 절대로 까먹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격리할 때마다 외치는 충성입니다. 세상에서의 충성은요, 집단 혹은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는 사회 구조가 오로지 힘에 의해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이 철저한 위계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군 복무 신조에도 보면 이런 결의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는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한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이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이란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 권위와 권력을 기반으로 한 힘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은 만왕의 왕이자 앞서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맡은 바 직분에 자발적으로 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헌신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이 경술국치 때에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한 자발적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의 억압 앞에서도 오직 나라사랑, 동포사랑을 외침과 동시에 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 행위에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굴복하지 않았죠. 이들에게는 나라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자발적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이 선조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잘 사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2022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고도의 의료 과학 기술과 IT 산업, 또 삶의 질, 문화,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 높은 군사력과 국내 총생산을 합산하여 수기를 매긴 그 리포트에서 세계 6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각자가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물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직분으로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세상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제 강점기나 보릿고개 시절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황과 환경에 비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배고픈 시절과 뼈아픈 시절 중에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이 믿음의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던 우리의 손과 발이 어느샌가부터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실은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조차 내딛기를 주저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는 코로나의 여파라고 말하지만 코로나임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경쟁과 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타협의 모습은 여전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 보여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충성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우글거릴 때에도 오직 아멘과 충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부패하여 처음 상태보다 점점 퇴보하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육신만 그런가요? 사람의 마음도 점차 세상 것에 타협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 변질되고 썩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앞서 민족 대표 33인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중 9명의 감리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협하고 변질한 인물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비단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로 쓰였으며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 쉽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부분을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에 자기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진리를 내팽개 쳐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채우는 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피스토스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그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또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12절 보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타협하고 굴복하여 억지로 내비치는 충성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충성의 성품을 본받고 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공통적으로 맡은 바 직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으니 바로 이어서 2절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 충성의 성품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입니다. 신실함, 충실함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충실한 자가 갖는 성품이 바로 로열티, 충성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성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아멘의 삶, 충성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미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아멘이신 하나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는 길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세 용사들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군대와 치른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당시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은 왕권이 미약한 때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블레셋 군대가 선제 공격을 감행하죠. 당시 사울 왕 때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미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둘람 근처 산성에 머물면서 블레셋과 아주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했고 특히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있는 물이라고는 깨끗한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전쟁은 계속되어 또 힘들고 지치고 목도 마른 상황에서 눈을 들어보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베들레헴이 눈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리는 매우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 이 좋았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법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힘이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 마시며 자랐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 시원한 그 물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생각이 나버리면 그만큼 더욱 간절해지는 법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향 우물에서 막 길러낸 시원한 물맛을 생각나니 그리움은 점점 더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 앞에서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누가 그 물을 기르다가 마시게 해줄 부하가
없느냐고 말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물론 목이 마른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물을 떠오려면 목숨을 걸고 적의 진영을 뚫고 다녀와야 합니다. 그까짓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 우리가 감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 3명의 용사, 곧 아비새, 또 브나야, 아비아달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러 옵니다.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역대상 11장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결코 쉽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참으로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이를 18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충성된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자신이 벌컥 마시지 않고 마치 새 용사의 목숨과도 같은 그 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부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같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 19절은 특별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물 한 모금 마셔도 육신의 목마름은 금방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단순한 물 한 바가지의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새 용사의 충성 때문에 다윗은 위로를 얻어 그 위기를 벗어날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곧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서로 한마음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이 물 한 바가지 속에 담겨있는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후 그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해 다윗은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스라엘이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위력입니다. 충성이 있는 곳에 결속이 있고 충성이 있는 곳에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또 충성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충성하는 삶에는 형통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은 다 달라도, 또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도 다 달라도 하나님은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께 엎드려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몸소 아멘의 삶과 충성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우리에게도 아멘의 모습과 충성된 삶이 비춰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앞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충성의 성품을 잘 간직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아멘의 모습, 충성된 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우리 대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